첫 주일입니다. 교회는 부활절부터 기쁨의 오실일을 지켰습니다. 우리도 부활의 기쁨 가운데 함께 은혜와 생명을 누리며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과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간절함으로 왔사오니 주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부활의 은총을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8장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주님 앞에 예배하기에 부족했던 죄인의 모습이 있다면, 더럽혀졌던 것들이 있다면 주께 고백하고 씻김 받고 용서받고 예배자다움을 회복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새의 가지에서 새싹이 돋아 부활의 생명이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회개하는 우리도 죄사함의 기쁨이 싹트게 하시고 거듭난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나와 이웃의 건강을 위해 마스크를 썼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악을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병을 옮기는 침처럼 우리 안에 있는 악이 독한 말로 쏘아져 나가서 형제의 영혼을 사냥했습니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으로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을 걷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세상이 병들어가는데 나는 이웃의 고통에 눈을 감고 내 집에 성벽만 높이 쌓았습니다. 주여, 이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참 마음으로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주님의 용서와 치유와 화해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기품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마음을 모아 신앙 고백을 함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0장 함께 찬양합니다. 나를 건져주시고
아버지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죽음의 소식에 두려워하지 않고 생명의 소망을 가진 인생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마음으로 예수의 제자가 되어 세상의 어둠의 문화를 물리치며 사는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거가 끝나고 그 결과에 환호하는 사람이 있다만 실망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이해타산을 떠나서 생명의 가치와 은혜의 시대를 위해 협력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비대면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지쳐가고 있습니다. 특히 힘이 없고 경제력이 약하고 소수자이고 나이가 많고 외로운 상황에 있는 약자들이 더욱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타까이 여기며 품었던 사람들입니다. 주여, 분열의 시대에 우리 교회가 앞장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도 성도들이 크고 작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실직의 위험에, 경제 파탄의 위험에, 가정붕괴의 위험에, 새로운 길에 대한 두려움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은혜로 덮어주셔서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오르듯이 우리 성도들이 힘있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과 어린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학교를 못 가고 있고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가지 못하고 집에 머물면서 지쳐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부어주시며 마음의 어둠이 사라지고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깊은 어둠 속에 잠기어 있는 사람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물질에 어려움이 없게 해주시며 이 긴급한 시대에 복음으로 제3세계 사람들을 돕고 치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다시 만나는 그 시간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건강과 생업이 약해지지 않도록 은혜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3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3절부터 34절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서 봉독하겠습니다. 그 무렵에 주님의 도 때문에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이가 은으로 아데미 여신의 모형 신전들을 만들어서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돈벌이를 지켜주었다. 그가 직공들과 이런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하였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이 사업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보고 듣는 대로 바울이라는 이 사람이 에베소에서 뿐만 아니라 거의 온 아시아에 걸쳐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은 신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많은 사람을 설득해서 마음을 돌려놓았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이 사업이 명성을 잃을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대한 아데미 여신의 신전도 무시당하고 또 나아가서는 온 아시아와 온 세계가 숭배하는 이 여신의 위신이 땅에 떨어지고 말 위험이 있습니다.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격분해서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 하고 소리를 질렀다. 그래서 온 도시는 큰 혼란에 빠졌고 군중이 바울의 동행자들인 마케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아서 한꺼번에 극장으로 몰려 들어갔다. 바울이 군중 속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제자들이 그것을 말렸다. 바울에게 호감을 가진 아시아의 몇몇 고관들도 사람을 보내서 바울에게 극장에 들어가지 말라고 권하였다. 극장 안에서는 더러는 이렇게 외치고 더러는 저렇게 외치는 바람에 모임은 혼란에 빠지고 무엇 때문에 자기들이 모여들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았다. 유대 사람들이 알렉산더를 앞으로 밀어내니 군중 가운데서 몇 사람이 그를 다그쳤다. 알렉산더가 조용히 해달라고 손짓을 하고서 군중에게 변명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군중은 알렉산더가 유대 사람인 것을 알고서는 모두 한 목소리로 거의 2시간 동안이나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 하고 외쳤다.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이 선포될 때에 에베소의 어둠이 쫓겨났지만 동시에 큰 소동도 일어난 걸 봅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이 말씀이 들어와 우리를 새롭게 할 때에 우리 삶에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잠잠했던 거짓들이 깨어지는 소동이 일어나게 하셔서 참 생명으로 회복되는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늘었고 교회는 영상 예배를, 학교는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린 지금 안 가본 길을 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대단히 혼란스러워요. 그리고 이 와중에도 우리나라가 코로나 사태에 잘 대처하면서 세계의 모범국가로 떠오르고 있기도 합니다. 모두 여러분의 성숙한 시민의식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방역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5월부터는 모두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이 빨리 오기를 함께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가 끝나도 우리가 예전의 모습과 똑같은 상태로 돌아가지 못할 거다라는 예측들이 많이 나옵니다. 포스트 코로나라는 말 들어보셨죠?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코로나 사태가 세상에 충격을 주면서 세상에 많은 것들의 변화가 일어났죠. 이런 변화들이 우리를 새로운 세상으로 데려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에 익숙해졌어요. 안 그래도 젊은이들이야 많이 하고 있지만 50대, 60대, 70대 어른들은 온라인을 많이 쓰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죠. 그런데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많은 분들이 온라인에 익숙해져 갑니다. 쇼핑도 대부분 온라인을 하면서 이제 많은 사람이 와서 사줘야 장사가 되던 그런 곳들은 더 어려워질 거다라고 봅니다. 특히 재래시장이 많이 어려워지겠죠. 그대로 있으면 안 될 거예요. 재래시장도 온라인과 결합해서 뭔가 새로운 활로를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학교도 온라인 수업으로 큰 수업을 겪고 있지만 그렇다고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 온라인 수업이 없어질까요?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오히려 학교가 온라인 수업의 이 경험을 가지고 더 발전시켜갈 가능성이 크죠. 그게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이런 시대의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사실 저도 영상 예배를 한 달 이상 드리면서 이런저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언택트 사회, 비대면 세상이 왔는데 이게 와도 너무 빨리 왔잖아요. 근데 교회 공동체는 어떤 모습입니까? 교회란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모여서 대화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생활 공동체가 교회죠. 그런데 점점 온라인이 모든 걸 집어삼키고 있는 다가오는 세상에서 교회 역할이 있을까요? 아니 이런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가능하긴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 생각에 문제가 있구나라는 걸 발견했어요. 바울 선교사님은 미신과 마술과 우상 종교로 가득 차 있는 에베소의 교회를 세우면서 이런 세상에 교회가 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세상에 적응할까를 고민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흔적이 없어요. 교회는 그냥 예수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라고요. 그걸로 에베소의 교회는 자기 역할을 다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결과가 아주 놀랍습니다. 에베소의 교회가 세워지자 교회가 한 게 아닌데도 교회가 그러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에베소 시민들이 엄청난 영향을 받습니다. 먼저 에베소 회당의 유대인 무당들이 교회를 흉내내기 시작해요. 스게와 제사장의 7 아들들이 예수의 이름과 바울의 이름을 자기들의 주문에 넣어서 사용합니다. 근데 그게 효과는 없었죠. 귀신이 달려드니까 그들이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갔다라는 기록이 나오죠. 그 다음에는 에베소의 그리스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데요. 그들은 예수의 이름을 듣고 이제 그 이름을 찬양하며 자기들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기들의 생활도 변화시키기 시작했어요. 마술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마술책들을 모아다가
광장에 쌓아놓고 불태웠습니다. 무려 5만 권이나 되는 책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광장, 그 아고라였겠죠. 오늘날로 치면 서울의 광화문 광장 같은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에베소 사람들이 마술책을 태우려고 자발적으로 광장에 모였다는 거죠. 교회가 선동한 게 아니에요. 그러라고 시킨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 중심에 교회가 있어요. 바울 선교사님이 교회를 세울 때 이러한 엄청난 파급력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바울의 모든 관심은 오직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으니까요. 한 영혼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살리자, 여기에 초점이 있었지, 선동하자, 도시를 뒤집어 엎자, 그런데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교회가 세워지니까 한 영혼을 생각하며 희생하며 한 사람 구원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는 이 메시지가 전달되니까 이 소식이, 예수의 복음이 에베소 사람들을 뒤흔든 거예요. 그들의 마음들을 다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이 복음이 에베소 사회에 큰 충격을 가합니다. 하와이 대학의 교수였나요? 어느 미래학자가 역사상 처음으로 대한민국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대한민국은 이 기회를 잘 사용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코로나에 잘 대처하면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앞으로 대한민국의 영향력도 커질 것 같아요. 그러겠죠. 지금까지 잘했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럴 줄 알고 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세계적 영향력을 떨치려고 이런 일을 한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염병에 잘 대처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이런 일을 잘했을까요? 온라인이 발달해서요? 마침 진단시약을 빨리 개발했기 때문에요? 편의점과 약국과 병원이 많은 나라여서요? 물론 이런 것들이 큰 도움이 된 건 사실이지만 그럼 다른 나라는 그런 게 없었을까요? 다른 나라는 온라인이 없나요? 그들은 진단시약을 개발할 기술이 없었나요? 병원과 약국이 없었나요? 그들도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대응이 한참 늦었죠. 이런 차이가 어디서부터 왔냐는 겁니다. 심지어 미국 사람들은 마스크 대신 총을 샀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에 답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근본적이 있다는 거죠. 뭔가 정신적인 면, 뭔가 안 보이는 영역, 거기서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차이를 가져온 것들이 이제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첫째, 각 나라마다 정부가 있지만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을 보호하는 자기 역할에 충실했다는 거고요. 또 대한민국 국민은 사재기하지 않고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질서를 잘 지켰기 때문이라는 거죠. 눈에 안 보이는 행위들이었어요. 우리가 내 이웃의 생명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에 집중하니까 온라인이면 온라인을, 진단시약이면 진단시약을 그 무엇이든 다 끌어다가 사람 살리는데 이용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다른 나라들은 그런 면에서 좀 부족했습니다. 국민의 생명보다 정권의 생명을 더 연장하는 데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많은 실수들을 범한 거죠. 정치인들이 재선을 생각하고 다음 때를 생각하고 정권의 유지를 생각하고 또 여러 가지 올림픽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 더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초점이 흐려진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똑같은 실수를 범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에베소서의 어떤 사람들은 생명의 말씀에 귀를 막고 큰 소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23절과 24절 제가 읽을게요. 그 무렵에 주님의 도 때문에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이가 은으로 아데미 여신의 모형 신전들을 만들어서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돈벌이를 시켜주었다. 아멘. 에베소는 대단히 영적으로 혼탁한 도시였죠. 유대인 무당도 있었고 다양한 마술책들이 모든 백성 사이에 퍼져 있었고 그리고 아데미 여신의 신전이 이 도시를 지배하고 있었다는 거죠.
아담의 여신은 미의 여신이며 사냥의 여신이라고 알려진 아프로디테입니다. 에베소에는 이 여신의 신전이 있었는데 이 신전이 얼마나 컸는지 고대 사회의 7대 불가 사이에 들어갔습니다. 파르테논 신전이 크다고 유적으로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규모에 감탄하잖아요. 여러분, 이 아담의 신전은요, 파르테논 신전의 4배 규모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곳에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자 어둠 속에 빛이 임한 거예요. 빛이 오자 어둠이 견디지 못하고 쫓겨갑니다. 유대인 무당들의 정체가 드러나고 마술책들이 소용없다는 걸 알고 불태웠는데요. 그러나 가장 어둠의 세력이었던 아담의 신전은 이 빛에 저항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게 영적인 전투가 아니에요. 아담의 여신과 예수의 싸움이 아니라고요. 실제 싸움은요, 돈과 생명의 싸움이었어요. 물질과 정신의 싸움이라고요. 이 싸움을 이끌고 있는 사람은 데메드리오라고 나오잖아요. 이 사람은 아담의 신전의 제사장이 아니라 신전의 여신상을 은으로 만들어서 팔아서 생계를 유지해가는 공장의 대표라고요. 기념품 공장 대표라고요. 로마와 그리스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아담의 신전에 순례를 왔잖아요. 7대 불가사의라고 할 만큼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는 신전이었죠. 거대한 신전입니다. 사람들이 위대한 건축물 앞에 감탄을 하고 넋을 잃었겠죠. 그리고 이 신전의 주인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면 신전의 가장 깊은 곳에 아담의 여신상이 서 있는 거예요. 거대한 신상이 서 있는데 그 모습이 아주 신비로웠다는 거죠. 아주 충격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과서나 다큐멘터리 이런 데 보셨을지도 몰라요. 벌거벗은 여신이 서 있는데 가슴이 24개나 됩니다. 풍요와 다산의 여신이었던 거죠. 아담의 여신을 위한 축제 기간엔 24명의 남자 사제들이 여신상을 메고 행진하는데요. 그들은 모두 거세한 남자들입니다. 자신의 남성의 성기를 여신에게 바친 사람들이에요. 그래야 사제가 될 수 있다고요. 그리고 축제 기간에 24마리의 황소를 잡아서 제사를 지내는데 가장 중요한 예식이 뭐냐면 황제의 성기를, 이 황소의 성기를 잘라서 24개의 소의 성기를 신상의 목에 주렁주렁 걸었다고요. 피가 뚝뚝 떨어지는 황소의 음경을 주렁주렁 걸어놓은 것이 이 여신의 모습입니다. 아담의 여신의 축제일이 되면 이 도시는 술과 여자와 마약과 성적 환상에 물들었다고요. 그리고 축제가 끝나면 순례자들이 집으로 돌아가면서 뭔가 기념될 만한 걸 가지고 가고 싶겠죠. 그때 가장 많이 팔렸던 것이 은으로 만든 여신상이었던 거죠. 얼마나 많은 축제객들이 왔다가 가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여신상을 만들어 팔아야 하겠습니까? 이게 대단한 산업이에요. 데메드리오는 이 산업의 대표격인 사람이라고요. 이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 도시의 은장이들이 엄청난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자 산업이 타격을 받은 거예요. 아담의 여신을 위해 나선 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볼게요. 26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보고 듣는 대로 바울이라는 이 사람이 에베소에서 뿐만 아니라 거의 온 아시아에 걸쳐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은 신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많은 사람을 설득해서 마음을 돌려놓았습니다.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자 사람들의 마음이 아담의 여신으로부터 돌아섰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이 아담의 신전을 공격한 적이 없습니다. 여신을 모독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의 복음이 선포되자 아담의 신전이 치명타를 받습니다. 왜 그렇죠? 에베소 사람들이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이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았거든요. 그러자 사람들이 저절로 마술적인 생각과 마술적인 사고를, 또한 이런 물질적인 사고, 은신상을 사고 우상을 가져가고 이런 사고를 그만두게 됐다는 거죠. 이제 에베소와 아시아의 많은 사람들이 이 이전 생각에서 벗어나서 교회 공동체를 만들고 서로 돕기 시작합니다.
대단히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된 건 아니었다는 거죠. 마술적 사고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이젠 더 이상 은신상을 사지 않으니까요. 에베소 경제에 큰 손해가 생긴 거예요. 이제 데메드리오가 대중을 선동합니다. 27절과 28절 보겠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이 사업이 명성을 잃을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대한 아데미 여신의 신전도 무시당하고 또 나아가서는 온 아시아와 온 세계가 숭배하는 여신의 위신이 땅에 떨어지고 말 위험이 있습니다.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격분해서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 하고 소리를 질렀다. 데메드리오가 돈과 신앙을 결합해서 선동하자 에베소 사람들이 폭도로 변질됐습니다. 그들은 도시를 휩쓸고 다니면서 바울의 동역자들을 잡아다가 때리고 그들을 재판하겠다고 극장으로 잡아갔죠. 인민재판입니다. 네, 에베소의 극장은 산의 중턱을 깎아서 반달 형태로 만들어 놓은 그런 극장입니다. 이 극장의 유적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우리도 에베소에 가면 이 유적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얼마나 큰지 관중이 무려 24,000여 명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24,000명이 들어가는 엄청난 규모예요. 바울의 동료들이 폭도로 변한 2만여 명의 사람들에게 둘러싸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들이 한꺼번에 떠들어대는데 통일된 의견이 없어요. 각자 자기 말을 해서 큰 혼란에 빠집니다. 3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극장 안에서는 더러는 이렇게 외치고 더러는 저렇게 외치는 바람에 모임은 혼란에 빠지고 무엇 때문에 자기들이 모여들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았다. 아멘. 심지어 모인 사람들 중에 막 외치고 하는데 내가 왜 왔지? 왜 모였지도 모른 척 온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군중심리죠. 이게 되게 군중심리가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이게 고대 사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하다고요. 사실 지금도 경제와 생명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큰 혼란 속에 있습니다. 누구는 이런 말을 하고 누구는 저런 말을 해요. 빨리 사회적 거리를 그만두고 이제 공장을 돌려야지요. 먹고 살아야지요. 이렇게 말하고 아닙니다. 아직은 조금 더 사회적 거리를 지키면서 생명을 살리는데 우선을 둬야 됩니다. 뭐가 옳은지 모르겠어요. 뭐가 맞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디다 기준을 두고 선택을 해야 할까요? 이건 대단히 어려운 결정이라는 거죠. 세계는 지금 특별한 기준이 없어요. 각자 도생이라고요. 그러다 보니 모든 나라가 우리나라를 쳐다보고 있어요. 어느 학자의 말처럼 역사상 처음으로 전 세계에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대한민국은 코로나에서 가장 빨리 벗어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투표를 시행해서 성공적으로 마친 나라예요. 아마도 경제 재건도 가장 먼저 앞장서서 하게 될 것 같아요. 이때 우리가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생명의 소중함을 선포하며 사회의 고통을 치유해 나가는 일들을 하게 되면 이게 바로 세계의 표준이 될 겁니다. 대한민국이 포스트 코로나 세계에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기준이 될 거라고요. 아무도 안 가본 길이잖아요. 우리가 가는 게 길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정말 신중하게 우리 발걸음을 떼야죠. 제가 초등학생 때 선생님이 해준 얘기인데요. 선생님이 보이스카우트 지도교사로 학생들을 데리고 외국에 가게 됐대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비행기 타고 외국 나가는 게 흔한 일이 아니었잖아요. 그 일행들이 모두 비행기를 처음 타본 거예요. 미국에 가는데 기내식이 나오더라는 거죠. 기내식을 다 처음 본 거예요. 그리고 포장을 벗겨봤더니 스테이크가 들어있는데 아무도 이걸 어떻게 먹을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도 먹지 않고 어떻게 먹을지 모르니까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던 거죠. 근데 우리 선생님이 아무도 어차피 모르니까 에라 모르겠다 싶어서
칼은 썰으라고 있겠지, 포크는 찍으라고 있겠지, 그러면서 그 스테이크를 마구 잘라서 열심히 콕콕 찍어서 먹었다는 거죠. 그러자 비행기에 타고 있던 모든 학생과 다른 교사들도 선생님을 따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금이 그런 거라는 거죠. 세계 모든 나라들이 대한민국을 선진국이라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자신만 몰랐지 어느새 우리는 세계 표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 살 길을 배우고 있어요. 드라이브 스루도 우리를 통해 배웠고, 진단을 많이 해야 한다는 것도 배우고 있고, 중증 환자와 경증 환자를 분리해서 의료 시스템의 붕괴를 막았다는 것도 우리가 먼저 한 거죠. 이 모든 걸 배우고 있어요. 근데 이걸 우리가 알고 했나요? 그럴 줄 알고 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어떻게든 이웃을 살려보겠다는 마음으로 노력하다 보니 새로운 길을 만들어낸 거예요. 지금도 그랬다면 앞으로도 그래야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경제 질서가 재편되고 우리가 예상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는 시대에 어떤 기준을 가져야 할까를 계속해서 보여줘야 합니다. 우린 세상에 영향을 주려고 이런 일을 한 건 아니죠. 먼저 내가 살려고 했고 내 이웃을 살려내려고 하다 보니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게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우리 민족은 그동안 엄청난 아픔을 겪었잖아요. 많은 재해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아픔을 겪어오면서 세상은 이렇게 만들어져야 돼. 사회는 이렇게 돼야 돼. 국가는 이런 일을 해야 돼. 우리는 이렇게 서로 도와야 돼 하는 걸 하나하나 깨달아 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생명 존중이 커지고 시민의식이 성숙해져 온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나라를 변화시켰고 세상을 변화시켜 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 교회의 역할이 있다고 믿습니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 사회에서 교회가 이 역할을 했거든요. 교회는 작고 연약한 모습으로 시작했지만 생명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함으로 이 한 생명을 살리자고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우리를 위해 죽어줬다. 이게 엄청난 메시지를 선포함으로 로마 제국을 이끌어가는 새로운 표준이 됐다는 거죠. 칼로 세상을 정복하던 나라를 뒤집어 엎어서 새로운 기준을 가진 나라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다른 무엇이 될 필요가 없어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교회는 여전히 교회여야만 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생명이 물질보다 더 귀하다. 이걸 보여줘야 하니까요. 가만 놔두면 세상은 끊임없이 욕심을 따라 흐르게 되어 있어요. 물질을 따라 흐르게 되어 있어요. 권력의 욕망을 따라 흐르게 되어 있어요. 힘 있는 자들의 세상이 되기가 쉬워요. 교회가, 하나님을 아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교회가, 예수의 복음을 아는 교회가 생명을 부르짖어야 세상의 가치가 지켜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잘 적응해서 살아남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교회의 목표는 예수의 복음을 통해 죄와 악에 물든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것이라고요. 우린 모이면 예배하고 흩어지면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이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만나면 만남을 통해서, 온라인이면 온라인에서 참 생명을 말하고 정의를 외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야 합니다. 이게 교회죠. 온라인 세상이 어떻게 살아남을까? 그게 아니에요.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이기에 온라인 세상은 온라인 세상에서 외치는 거죠. 우리 할 일을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주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앞으로 더 좋은 기술이 나올지도 몰라요. 집에 가만히 있어도 마치 진짜로 교회에 온 것처럼 현실과 똑같이 느끼고 경험하는 기술이 나올 거예요. 거의 개발 단계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어떤 기술이 발달해도 그 기술에 생명의 가치를 심어야 합니다. 그건 기술자가 심는 게 아니에요. 과학자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어떤 정부가 세워지든 어떤 시대가 도래하든 생명의 가치를 높이 세우는 일에 우리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린 더욱 예수의 정신과 이웃 사랑에 집중해서 더욱 교회다워져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만날 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러나 그날까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예수의 복음을 붙들고 생명의 가치를 따라 살다가 오셔야 합니다. 그때부터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만날 때는 할 얘기가 많아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복음의 빛이 임하여서 짙은 어둠을 거두고 생명과 은혜로 가득 채워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 세상이 전염병으로 물들어 짙은 어둠에 잠겨 있을 때에 주님께서 대한민국을 택하여 세상의 희망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이 일에 자만할 것이 아니라 주님,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가는 사명감을 가지고 생명의 가치를 더 높이 올리며 복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이 모든 일에 앞장서서 예수의 생명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귀한 역사를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도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가정에서 은혜를 선포하며 주님의 복음을 따라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가는데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둠을 물리치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이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이런 고통 속에서도 거룩한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나왔습니다. 주님, 이 예물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는 데 큰 기둥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허물어졌던 세상을 재건하는데 약자들을 돌보는데 주님이 내민 거룩한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힘들다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기에 담대하게 일어나 수고하고 애쓰며 땀 흘려 일합니다. 주님, 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땀 흘릴 모든 것들이 풍성한 열매로 바뀔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도 있습니다. 몸에 병약함이 물러가게 하시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가정에 어려움들이 있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주님의 빛이 임하셔서 모든 가정마다 어둠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올 때는 풍성한 간증으로 기뻐하며 주님의 품에 안겨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상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4월 마지막 주까지 영상 예배를 한 번 더 드리기로 당회에서 결의했습니다. 그리고 5월 첫째 주부터 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로 했는데요. 기왕 모일 때에 우리가 식사도 나누고 함께 얘기도 나눌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의견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려면 이런 코로나의 위기가 다 종식되는 그런 때가 좋겠다 해서 한 주 더 미루어서 5월 첫 주부터 드리기로 합니다. 5월 첫 주는 우리 가족주의이기도 하고요. 또한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일 뿐만 아니라 성찬을 행하는 첫 주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못했던 것들을 그날 다 할 것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고 성찬을 나누고 또 식사도 함께 나누고 우리 아이들을 축하하고 안아주고 우리 어르신들에게 참 감사합니다. 또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기쁨 가운데 다시 만날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마음을 모아서 결단의 찬양 함께 부르며 마지막 한 주도 힘차게 살아가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삶의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삶의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이제는 하늘 보좌 내려놓으시고 낮은 자리까지 임하셔서 죄인을 살리시고자 큰 생을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예수의 복음을 통해 새로운 생명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삶의 일터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